우리는 참 낯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용한 한적한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도시는 화려하고 뭔가 북적북적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점점 침몰해가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명은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게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멕시코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함께 드리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멕시코 시티에는 대표적으로 아즈텍 문명, 아마 사회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멕시코는 아즈텍 문명의 원산지죠. 그 유물로 테오티후아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신의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단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태양의 제단이 있고 달의 제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와 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 또 어려운 세상이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제단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통하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망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죽으러 가는 길인 거죠. 어떻게 죽어요? 전쟁에 갔다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그냥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 제단에 올려놓고 태양신에게, 달의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산채로 심장을 꺼내서 그들의 신을 달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망자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조가 바뀔 때가 있고 또 이 정권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우리의 왕조가, 우리의 정권이 더 힘이 세다, 더 강력하다, 이런 거를 드러내려고 제단이 원래 있었던 제단을 한 번 더 덮어서 높게 더 씌운 일들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무려 248개의 이 계단이 아주 가파르게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저만 하니까 엄청 크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태양의 신에게 올려드리는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이집트에는 피라미드는 무덤이잖아요. 이건 무덤이 아니고요, 위에 꼭대기 올라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웅장하고 더 높게 올려서 더 화려하게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했던 이 아즈텍의 문명, 인신공양을 통해서 주변을 덜덜 떨게 만들었던 그 문명은 오늘날에 보면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저 과거의 유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누렸던 영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허무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가 돌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여전히 이 아즈텍 문명의 잔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멕시코 시티의 중심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이 있는데, 대성당 그 광장에 이 아즈텍의 문명을 따라서 그들이 믿는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잔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무섭게 분장을 하고 향을 태우고 그리고 의식을 하면서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무사 안위를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난리통에 바로 그 위용을 떨치던 아즈텍의 그 이런 놀라운 이 신전들을 까부수고 스페인의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큰 대성당을 짓게 된 것이죠. 그 대성당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땅이 지진이 많아가지고 다 기울는 곳이 많다. 근데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가 원래는 호수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호수였는데 그들의 신화에는 독수리가 뱀을 물고 앉는 곳이 중요한 자리가, 거기에다가 도시를 세워야 된다,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멕시코 국기에 보면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뱀을 물고 앉은 땅이 호수였대요. 그래서 호수를 막고 거기다 집을 짓고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베니스처럼
그런 동네를 만들어가지고 메꿔가지고 호수가 땅이 된 곳이 지금의 멕시코 시티라고는 엄청난 큰 땅이죠. 그러니 집안이 단단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지진까지 있으니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메트로폴리탄의 대성당 들어가면 우리우리합니다. 엄청나게 큰데요. 거기도 역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엄청나게 큰 줄을 내려놔가지고 어느 정도 기울었는지를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울어진 것은 그들의 성당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부에는 양쪽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당, 여러분 구조는 보통 아시죠? 양쪽에 많은 성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초소들이 수십 개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거기 방문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그 성인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성인들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고 그들의 무사한 일을 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벨렌교회에 갔을 때 설교를 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벌써 10수년 됐네요. 남미 칠레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그때부터 보게 된 것 같아요. 칠레 수도는 산티아고죠. 산티아고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국은 남산이잖아요. 남산으로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위에, 그 산 이름이 산 크리스토발이라고 하는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엄청나게 큰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동상이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동네에서 어디 가도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큰 하얀색의 동상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당연히 조그마한 천주교회가 있겠죠. 천주교회를 가보니까 거기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거기에도 휴일이 되게 많았었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처럼 이제 우리가 롱위켄드가 있잖아요. 이번 주처럼. 거기도 자주 그렇게 쉬게 되는 일이 있는데, 쉴 때 어떤 이름들로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 성모 마리아가 임신한 날도 그들은 쉬는 날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승천한 날도 기억하면서 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모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성모 마리아도 승천을 시켜가지고 쉬는 날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일부 신도들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요 성모 마리아를 지나치게 숭상하고요, 바로 그것을 기념할 날이 오면 수도였던 산티아고에서 조그마한 지방에 있는 성당까지 그냥 걸어가도 힘들 텐데 무릎으로 기어서 걸어가는 그런 행사들이 매년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예전에 괌에도 살았죠. 괌에는 아주 열심히 있는 필리피노의 천주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거기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손에 직접 못을 받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산길을 올랐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괌에도 천주교도 가운데 그렇게 열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태풍이 많이 불거든요. 태풍 전에 피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마리아가 바로 마치 그 섬의 수호 여신처럼 여기면서 섬기는 모습들도 보면서도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멕시코에 과달루페라는 성모가 있죠. 그렇게 추앙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만 있었을까요? 그 전으로 돌아가면 또 있죠. 여러분, 불과 500여 년 전에 돌아가면 마틴 루터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오르고 고행을 해야지, 그래야지 뭔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헌금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과연 분명한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마틴 루터는 성경 속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천주교회들 가운데 개혁돼야 될 부분들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경험했던 중미, 남미, 그리고 필리피노들이 살고 있는, 제가 예전에 살던 괌을 포함한 스페인 사람들이 점령해서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들을 보면
여전히 그 땅에 원래 있었던 토착 종교와 혼합되어 가지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천주교에 필요한 것들, 그들이 원래 믿었던 토착적인 종교를 혼합해 가지고 믹스앤 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 플러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성인에게 기도를 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의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방문했던 꼰대백이라는 시골 마을, 거기도 성인 숭배가 심했습니다. 마리아 숭배가 있었습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개신교는 예수님만을 얘기하잖아요. 개신교를 박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들으니까 작년 말에 그만한 조그만한 소도시에 개신교회를 척결하기 위해서 마을에 불을 지르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를 새롭게 재건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소식을 이번에 가서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초기 기독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는지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타종교회 사람들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게 되지만 로마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고, 교회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도 교회 내에 생긴 이단 세력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혼란스러운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들은 칭찬을 받고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교회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되고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밝히고, 그리고 정경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바로 확립하려고 했던 기나긴 과정을 겪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이 있었고 이단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순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하고 덜하는 이단이 판을 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지만 구원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식으로 좀 무례하고 무지한 믿음에 판을 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아즈텍에서 숭배한 여신에 대한 신앙이 과달루페 마리아 숭배로 이어진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 위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좋은 대로 편의에 따라서 혼합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다원주의가 우리를 오늘날의 삶 가운데도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우리가 바로 차리고 늘 끼어서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야망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 아까 보셨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쉼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비린내 나는 고통과 어려움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바람에 따라서 변질되고 왜곡된 이 종교의 모습,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과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즈텍의 여신 숭배에서 시작된 과달로프 이 성모의 환상도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 종교의 이 혼합과 우상 숭배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거기에 안주하고 이미 거기에 드려져 있는 이 그림자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과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바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다는요,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악의 근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다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한 이 세상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나도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가는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절망에 빠뜨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오늘 말씀에서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악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바다가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이 신부가 단장을 하듯이 아름답고 이 흠잡을 데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거나 거역하려고 하거나 우리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가지고 죄와 허물 가운데 머물리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배우고 끊임없이 구했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런 세상에 속한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기적인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보다는 익숙한 것에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구관이 명관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핸드폰이 없으면 한 시간도 우리가 못 살 것처럼 생각돼요. 그죠? 근데 핸드폰이 우리 가운데 온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불과. 그죠? 그런 날이 언제가 있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그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서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출애굽기, 레위기,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나왔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출애굽기 그 시대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그때 당시에는 움직이는 불완전한 성막이었지만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성막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여기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눈물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는 죽지 않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고통이 없는, 이 땅에서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려고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시대마다 힘과 권세가 허락하는 한 어떻게든지 스스로를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헛된 수고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다 채운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교를 가서 정말 순전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 땅의 형제자매들은 변치 않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대로 향해 나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들은 거기서 지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타이밍에 저희 9명밖에 안 되는 우리가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을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흘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1년을 인내하고 1년을 버틸 수 있고 1년을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이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참된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과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곳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근심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계속 바다가 출렁이는 것처럼 나를 잡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염려거리는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된 생명과 구원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성인,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애써서 고행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감내해야 되지 않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조건 없이 다른 어떤 사람의 조력자 없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목마름 가운데 계속 걸어가는 이 땅의 길의 끝에는 생수의 삶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의 운명은 너무나 분명하게 다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가증한 자, 살인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심판에 던져지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유업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믿고 안 믿고의 길이지 그 중간 어딘가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나는 있어 중간의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의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해도 그러기에 우리는 이 걸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짧고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치면서 와, 집에 무사히 돌아왔다 라는 시원함보다는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3명의 자매들이 헌신적으로 그 땅 가운데 그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수고했던 그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시간들이 허락되었는데, 우리가 다녀왔던 지난 1년의 시간 동안에 이 꼰대백 땅에 닥쳤던 분열케 하는 영, 그 땅에 마약의 유혹에 이 힘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약을 유통하는 일들에 꼬임을 받는다고 해요. 예외가 없이 누구도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던 아이들이 우리는 기대하고 갔는데 상당수가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방황하는 10대 얼굴들, 그 땅 가운데 성자 숭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무사히 잘 돌아왔다는 생각 이면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앞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멈추지 말고 달려가는 이유를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멕시코 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땅끝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고 나눠야 될 복음의 그 여정을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당신에게 너무나 친절해서 떠나기가 서운한가? 그러나 우리가 뒤에 남겨놓고 떠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변화될 날, 그날은 반드시 오고 그날은 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온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걸음을 여러분들은 걸을 수 있도록 멕시코를 향해서 함께 기도해 줬고, 9명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계속 이어서 멕시코 10일간의 단기 선교에 대한 보고의 시간들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여러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늘은 목회 칼럼 대신에 멕시코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렸고, 굳이 프린트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멀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